사사기 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끝절 31절 이렇게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서할 자들이 용서를 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일어났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끝절 3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5장의 말씀은 일종의 노래와 또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온 걸 보면 드보라가 먼저 이 기도와 노래를 어떤 악기에 맞추어서 했고 그 다음에 바락이 또한 그것을 같이 따라서 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종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 노래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부전으로 자기들의 기도와 같이 이 드보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찬송할 때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 귀한 노래는 사실은 한나의 찬가나 마리아의 찬가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비슷한 것은 한나의 찬가와 마리아의 찬가지만 그러나 여성으로서 이 드보라의 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마이너리티를 사용하시는 그 찬가 이야기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드보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 바락을 일으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헌신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사실은 이 주제의 한 모든 맥락은 반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반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을 칭송하고 있지만 전체는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나를 일으키셨고 내 기도를 들으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대적들 앞에서
자연재해와 자연적인 현상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들을 먼저 앞서가셔서 물리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신 다음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화를 주신 이 모든 이야기를 나는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를 오늘 5장의 전체에 걸쳐서 쫙 하고 스토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바락이 이렇게 했다. 내가 일어났다. 바락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런 지파들이 일어났다. 이런 모든 노래의 이야기가 오늘 5장의 스토리의 노래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노래로 전달하는 것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노래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도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흥얼거릴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에 의해서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노래를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께 빠져들어가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과 구름 또는 이러한 폭우, 번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장에 나온 내용이 그것입니다. 근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세일에서부터 에돔들에서부터 올라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한 서너 번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에돔들에서부터 저 세일산에서부터 올라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이거 시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남쪽으로부터 어떻게 올라오시는 건지 우리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 역사의 장소와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 나타나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들에서부터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직접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특별히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던 어떤 현상들,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눈으로 본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오는 현상들을 봅니다. 그분의 영광이라든가 그분의 찬란한 빛이라든가 그걸 느낀다든가 또는 그분이 어떤 자연 현상들을 일으키신다든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갑자기 사건이 묘하게 틀어지거나 방향을 바꾼다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셔서 감동을 주신다든가 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어려운 일이 갑자기 팍 하고 풀린다든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현상들 오늘 드보라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노래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켰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하고 도망다니는, 그리고 오솔길로 도망다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일으키셨는데, 그 드보라를 일으킨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주변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오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얘기가 맨 뒤에 나오면서 그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행하는 것과 억지로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전쟁을 치를 때 나타나는 결과와 그 감동이 없이 자기들 노력과 힘으로 하는 전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행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쭉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가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가서 같이 전쟁을 치를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행하셨던 모든 공의롭고 의로운 일들을 전파하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5장에서 사실은 한 가지 무엇을 노래할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생각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노래하십시오.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은 무기력하고 힘없고 불쌍하고 그리고 적들과 원수에 의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일으키셔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의로운 일을 오늘 노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불쌍한 자를 끄집어낸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온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 그리고 패배의 구덩이, 압제의 구덩이, 어둠의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아 끌어올리시고 그들에게 힘을 부여해서 싸워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의로우신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서도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힘없는 무기력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의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의를 받아들인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오늘 구약에서도 사사기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의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서 있다. 오늘 이것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 내 마음이 제일 감사하고 뜨거울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의를 행하셨는가, 내가 주님의 그 의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가 신기하게 느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닿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날 때, 하루를 시작해도 또 오늘 하루에 걸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감사로 나올 때,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선물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것은 만들어낸 생산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만들어진 생산품이라고, 그 주님이 행하셨다고, 이 모든 것들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놀라운 의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 가운데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14절부터 나오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16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짧게 이름만 거명합니다. 14절,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이게 바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이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루벤은 큰 시냇가에서 우물쭈물했다, 그 뜻입니다. 루벤, 길르앗,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갓 지파를 의미할 것입니다. 단, 아셀, 오늘 16절과 17절에 우물쭈물하고 나오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네 지파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입니다. 반면에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가 주축이 되었고 거기에 이사갈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마길이라고 하는 므낫세 반지파가 협동하여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반은 하나님께 반응하였고 반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감동으로 받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오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동을 주셨을 때에 주저하고 머물러 있으며 내 편안함을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우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소외되었던 그래도 저 북쪽에 있는 이 마이너리티 같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높여주고 칭송하고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와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원수들은 다 저와 같이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의 기도의 마지막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은혜와 감동에 마음을 두고 반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아오르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힘있게 돋아올라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힘있게 강하게 우리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전쟁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올리셔서 의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앞서가셨으며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역사하셨으며 하나님은 전쟁 중에 임하셨습니다. 용사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노래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칭송한 드보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렇게 칭송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감동할 때 반응하는 지파들처럼 우리도 반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실 때 그 큰일을 찬송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실 때에 그 큰일에 반응할 줄도 알고 우리 하나님이 나가실 때 같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서실 때 같이 서 우리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제 기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